키슬레브를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여기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적으시면서 그렇게 좀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키슬레브월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새해 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월삭을 로시아 코데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시간에 첫 시간을 드리고, 또 자녀의 첫 장자를 드리고, 또 내가 가진 재물의 첫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여러분이 매일 저녁마다 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교회 기도의 집 예배 세션에 참여할 때에 우리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의 시작이 아침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작은 저녁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시작을 저녁에 두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게 달의 징조예요. 달의 징조고, 그리고 월삭, 월의 시작, 달의 시작, 초하루, 이거를 주님께서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다. 그러면 사실 뭐 한국교회는 이제 새벽의 영성이 있어서 새벽을 시작으로 기준을 많이 잡지만 성경적인 시간으로 본다면은 하루의 시작은 바로 전날 저녁 예배, 밤 예배가 바로 진정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시작점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키슬레브월은요, 키슬레브월은 성서력으로 9월에 해당해요. 9. 그래서 우리가 성서력, 유대력에는 성서력 기준이 있고 민간력 기준이 있어요. 성서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성서력의 기준의 첫 달은요,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이에요. 아빕.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달이 너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이전에는요 첫 달이 언제였던 거예요? 티슈리월이에요. 티슈리월. 티슈리. 뭐 티슈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티슈리, 뭐 티슈레이나 티슈리나 영어니까 뭐. 예. 그런데 티슈레이월에 요거는 이제 가을절기죠. 나팔절. 나팔절이 시작이에요. 예. 성서력은 아비벌은 6월절이 핵심이에요. 6월절.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서력은요, 영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 나팔절은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기준이 돼요. 창조. 그래서 민간력 1월 1일, 그러니까 나팔절은요, 아담이 창조되고 눈을 뜬 그날이 민간력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현상적인 시간이에요. 현상적인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적인 시간이 카이로스와 현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하울란타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성서력이 뭐고 민간력이 뭐고 이 정도는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의 기준들. 그래서 영적인 시간과 현상적인 시간의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 때부터 시작이 풀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였는데 나눠졌어요. 뭐 때문에? 자, 보세요. 원래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죠? 민간력이니까. 이게 민간력이라고 해서 뭐 이게 더
탁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6월절이 기준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죄가 해결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요 성서력이 들어오면서 영적인 시간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시간, 창조된 자들의 시간, 구원과 창조가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이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달 키슬레버를요 성서력 9월에 해당해요. 자, 성서력 9월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홉째 달이라, 아홉째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달에. 그래서 나중에 성경 찾아가면서 공부하겠지만, 이 9번째 달, 성경 안에 나오는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공부할 건데, 그걸 공부하기 앞서서 이 숫자 9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좀 중요해요. 숫자 9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자, 여러분, 숫자 9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뭐죠? 히브리어가 뭐예요? 테이트죠? 예, 테이트. 테이트는 뭐 닮았어요? 예, 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 뱀 꼬리고, 원래 이렇게 해서 막 뱀이 이렇게 햇바닥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아니, 고대 히브리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보면. 비슷하게.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 이미지가 뱀이에요, 뱀. 뱀이 이미지예요. 예. 그리고 의미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과 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걸 잘 알아야 돼.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예, 선과 악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예.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우리 이번에 우리 존사님들 톨레도 주간에 설교할 때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대로 장자권을 물려주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속인 것이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되나, 믿음이 없네. 예.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을 취하는 거죠, 영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정통적으로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해석하기, 리브가가 틀렸다. 그래서 야곱이 그 죄를 지어서 하란 가서 겁나 고생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하란 가서 자기도 속임 받는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내가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진짜 야곱이 하란 가서 당했어요? 진짜 야곱이 하란 가서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속여가면서. 근데 그 10번 바뀌는 동안 계속 야곱의 자산은 불어났어요. 야곱에게는요, 이게 속임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가 온 거예요. 하란 가서 고생했습니까? 자녀들을 여러 명을 낳았어요.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어요. 자산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었어요. 예. 과연 정말 고생했나요? 성경이 어디에서 야곱이 하란 가서 하나님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고생했더라,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과 악을요, 자꾸 이거를 도덕적 기준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도덕적 기준. 예. 이게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요. 예. 도덕이라는 건 또 마찬가지예요. 도덕도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문화마다 달라요. 예. 여러분,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돼요, 안 돼요? 근데 유럽은 돼요. 어떤 나라들은 돼요. 근데 싱가포르 가서 함부로 버리면 엉덩이 맞거든요. 아시죠? 거기 태형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나라들은요, 마시다가 그냥 땅바닥에 버려요. 왜?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 청소부들이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 나라에서는 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개념 없는 거죠, 그죠? 싱가포르 가면 얻어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기준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 선과 악을 알 수 있었던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었죠, 그죠? 예.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무슨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요, 동상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뭐 이 동상 중앙에 선악과가 서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동상 중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동상 중앙에 있는 거예요.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담에게 있어서는 세상 전부예요.
아담에게는요,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아담이 있어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오늘 아담에게 주님이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오늘 너의 삶의 기준이 너 자신이 아니라, 너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네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걸 동상 나무의 중심이 딱 세워놓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이 땅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은 나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맨날 말하잖아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면요, 이게 성경적이면은 동상 중앙에 아담의 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만물이 아담을 볼 때 중심은 아담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조된 모든 만물들이 뭘 바라보면서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토라. 말씀이 중심을 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이거 안에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자기 기준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기 기준이랄까요?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가면 안 돼?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 뭐 그렇게 급성스럽게 맨날 첫날 예배를 드려? 왜 성경을 왜 읽어야 돼? 90일 동동 왜 해야 돼? 지금 60일째. 왜 60일째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안 그래요? 응? 아니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첫날 예배를 드리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기 기준이라고. 자기 기준. 예, 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내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거고, 두 번째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더 땡큐고. 예.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둘 다 해야 돼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 더 하려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나는 하나만 돼. 아니라니까. 좋은 거 다 하세요. 할렐루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할렐루야. 예. 하울라 세더처럼 툭 찌르면 성령이 나오고, 옆구리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예. 오른쪽 옆구리에는 성령을, 왼쪽 옆구리에는 말씀을. 예. 얼마나 봐야 돼. 넓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예. 말씀과 영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날씬해져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이 숫자 9 테이트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달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훈련을 시키느냐, 내 기준,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이 너의 기준이 되게 해라. 이게 핵심 훈련이에요. 이번 달에 여러분이 계속 이걸 옮겨야 돼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돼요. 거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서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혼을 지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혼의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기 전의 사람. 영의 사람은 뭐예요? 거듭남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고 영으로 태어난.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거듭났습니까? 아멘.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아멘. 무슨 증거가 있는데요? 거듭나면 하늘에서 이렇게 뭐 떨어지나, 뭐가 주민등록증이라도 하나? 영의 거듭남, 뭐 이렇게? 응?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 너무 지혜가 임하셨는데? 할렐루야. 이거예요. 믿음의 확신. 오늘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첫 번째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온다는, 이 믿음은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게 한 게 지금 권사님의 지혜와 능력일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청년 부흥사 할 때요 그런 얘기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부흥집에 가가지고, 야 너는 예수 안 믿으려고 지금부터 노력해봐라. 예수님 떠나려고, 교회 떠나려고 지금부터 아둥바둥 해봐라. 되나 그게? 그게 되나 그게? 하나님 붙드셨는데, 강권적으로 주님이 너를 탁 이게 잡으셨는데 그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응? 괜히 세상으로 살짝 튀어나갔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올 건데, 응? 그럼 맞고 올래? 그냥 갈래? 응. 맞고 기도할래? 그냥 기도할래? 어차피 기도의 사람 될 건데, 응? 뻗팅기다가 겁나 맞고 기도의 사람 될래?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될래?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에 주님의 목적은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로 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역사. 방언은 두 번째의 증거예요. 거듭난 자의 증거, 성령 세례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응. 근데 여러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도록 그냥 풀어놓아. 여러분의 영을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수많은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섬기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을 섬기게 놔두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방언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방언하세요. 방언 기도의 능력을 취하십시오. 입에 방언과 기도가 계속 붙어있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방언의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요 방학이 되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주셨어요. 기도 안 한 자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응.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이제 돈 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먹고 분식점 가서 이렇게 떡볶이 사 먹고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먹고 살려면. 난 먹고 살려고 기도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어.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따라 나와요. 응. 따라 나와서 뒤에 딱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우리 엄마 무조건 내게 원하는 데시벨이 있어. 데시벨, 목소리 데시벨.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아버지 그럼 뒤에서 쥐야 하면서 막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야? 기도 똑바로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우리 엄마가 뒤에서 막 쑤셔. 그럼 내가 막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가정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막.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막 이 가정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3년 동안 구원 안 하시고 고등학교 다 마치게 하시고. 근데 그때의 그 믿음이, 그때 배웠던 방언기도의 능력이 제가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명진아 기도해라. 엄마의 목소리. 항상 제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돈이 필요한데. 엄마 돈 없는데 어떻게 그럼? 기도해라. 엄마 내가 뭐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기도해라. 엄마 나는 뭐 이런 문제인데 어떡하지? 기도해라. 우리 엄마는 기도밖에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나 대학에 처음 가서 21살 때 대학 갔는데요 평생 엄마 밑에 있다가 엄마 밥 먹다가 수도권에 대학을 갔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기분이 막 드디어 자유다. 이 집에서 날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물론 신학교를 갔지만 근데 딱 3일 만에 엄마가 보고 싶고 막 향수병이 와가지고 막 엄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 딱 해가지고 여보세요. 근데 여보세요. 근데 우리 엄마가 왜 레스카라바바바 아니 근데 엄마 지금 기도하는 거야. 빨리빨리 해라 레스카라라라 빨리 끊어라. 돈 필요하나 레스카라라라. 우리 엄마 내가 전화부터 돈 필요한 줄 알아 봐.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다 끊자 레스카라바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내가 이런 간증을 안 해요. 전화할 때마다 예.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상담하고 계시든지 기도하시든지 말씀 보시든지 당뇨가 와가지고 눈에 백내장도 오고 침침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랬더니 뭘 사오냐면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요 성경 오디오 CD를 사오셨어요.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보니까 듣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면요 창세기 1장
그거 이런 느낌으로 뭐 첫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들은 옆방에서 막 락앤롤 듣고 있는데 막 창세기 1장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늘 지금의 제 사역을 열매 있게 할 수 있었던 어머니의 강력한 기도. 내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엄마의 열매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난 진짜 천국 가면 엄마 붙들고 고맙다고, 엄마 때문에 목회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고, 내가 개척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하시면서 딱 하나, 근데 오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집이 가난해서 연보를 못 하는 거야. 심을 게 없는, 심을 게 물질을. 그러니까 물질을 못 심으니까 뭘 심겠다는 거야? 기도를 심겠다. 그래서 내가 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아들이 나중에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했더니 우리 아들 싹분 내지 말게 하시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섬기게 하십시오. 예. 우리 영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예. 우리는 머리를 굴리는 걸 멈춰야 돼요. 판단하는 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고 묻고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달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달이에요. 이 달에 여러분의 기준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핵심 원리예요. 예. 뱀이잖아요. 뱀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뱀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노뱀이 돼요. 사단이 손에 붙들리면 불뱀이 되는 거고, 죽이는 뱀이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뭐예요? 살리는 뱀이 되고, 모세의 손에 들리면 뭐가 돼요? 권세 있는 지팡이가 되고, 그냥 모세가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을 해치는 뱀이 되어버리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쥐고 쓰시도록, 그래야 여러분 노뱀과 같은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고, 모세의 지팡이 같은 권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달에 그 권위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가치체계가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전환시켜라. 내 기준을 끊어내라. 따라합시다. 내 기준을 끊어내자. 이건 이제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내가 이 표현을 쓰는데, 끊어내야 돼요. 내 기준은 뭐 한다? 끊어낸다. 잘라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성서력 9월에 일어난 성경적 사건이 에스라, 예레미야, 제레마야, 그 다음에 학개. 자,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다 같이 준비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보면요, 에스라 10장은 9째 달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 개혁입니다. 영적 개혁. 어떤 개혁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혼합되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 아내와 이방인 자녀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좀 잔인하게 일을 하시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상징하냐면은 자기 기준이, 세상의 기준, 자기 기준. 이방인 여자랑 왜 결혼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이방인이나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근데 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문화가 괜찮아, 이방 사람이랑 결혼해도 돼, 이방인 여자랑 살아도 돼, 이방인이랑 애 낳아도 돼, 이런 무슨 기준?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에스라는요, 여러분, 부흥의 메이커예요. 예. 오늘 에스라는 정말 엄청난 부흥의 사람인데, 이 부흥의 사람 에스라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자기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게 혼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자녀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해서 얻은 내 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준을 얻기 위해서 내 기준을 끊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단순히 죄의 욕구입니까? 육신의 욕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살아왔던 여러분의 메이트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의 자아예요. 그렇잖아요. 자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흔적이고, 여러분이 노력한 흔적이고, 여러분이 공부한 흔적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내 자녀, 내 아내, 평생 나와 함께 있었던 그것, 내 아내처럼 함께 있었던 그것,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게 자아라고.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내 아내를 내려놓는 거, 끊어내는 거, 내 자녀를 끊어내는 것과 동일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흥을 위해서 뭘 요구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 되게 하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되게 해라. 네 안에 있는 너의 모든 가치 기준과 세상적인 모든 기준을 끊어내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온다? 부흥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키슬레버월은요, 부흥과 아주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그 달이에요. 부흥의 달이야, 부흥의 달. 그 다음에도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다 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했던 부흥의 열매가 뭡니까?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지난주에 제가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부흥의 핵심, 하야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영이 흐르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에스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끊어낸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뭐가 흐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 토라, 하나님의 생명 토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무나 어떤 영적인 훈련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호흡이 거기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라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물을 떠날 수는 없겠죠. 오늘 주의 토라는 여러분 물고기에게는 물과 같은 것이고, 호흡하는 자에게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주님은 내 호흡, 이런 찬양 아세요?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다이스 장막에서 주님은 내 뭐라? 호흡이라. 내 생명이 거기 있다. 근데 이 주님의 육신이 뭐라? 토라예요. 토라. 그러면 오늘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흐르게 한다는 것은 마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으로만 차있는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영이시 성령께서 운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먼저 운행해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부흥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십시오. 성령이 운행하게 만드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풀어놓는 걸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걸 통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 계속 삶 가운데 푸시하고 들어가면 내 삶 가운데 뭐가 흐르기 시작한다?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할 거다. 아멘.
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부흥이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내 기준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가 필요하다? 끊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잘라내라.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제 삶 가운데 영적이지 않은 습관 하나를 잘라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달에는 이걸 끊어내겠다. 잘라내겠다. 결단하고 확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열매를 먹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끊어낸 그 자리에서 열매가 돋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간 그 자리에서 생명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뭐 보셨어요? 그 뭐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생명이 막 걸어가면 갑자기 막 뒤에 꽃들이 막 돋아나는 그런 거 많잖아.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성령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막 다니시면 그때 생명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힌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이 흐르게 하는 방법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통독하는 거 보고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 통독하는 거가 생명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날마다 알리야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은 생명이 흘러온다. 이게 흘러야 부흥이 온다니까요. 이게 먼저 심겨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끊어내면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 끊어내는 훈련은요, 끊어내면 영적 돌파와 마찬가지예요. 영적 돌파. 영적 돌파. 끊어낸다는 것은 뭐다? 영적으로 막혀있는 담을 내가 돌파하는 것이다. 끊어냄이 뭐라고? 그렇죠, 돌파. 영적 돌파. 끊어냄이 영적 돌파다. 우리는 반드시 돌파를 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삶에는 많은 막힘들이 있어요. 많은 저항감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에 대한 문제든 내 마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수많은 막힘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그 막힘을 뚫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 설교할 때에 이삭도 부흥의 메이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삭은 리브가의 막힌 태를 여는 자죠. 뭘 통해서? 기도로. 그죠? 이삭은 막힌 우물을 여는 자였죠. 그죠? 우물을 파서, 우물을 판다는 게 뭐예요? 기도. 기도. 그럼 오늘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기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전혀 뭐 담대함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그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난 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 저는 여러분 이달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끊어져야 될 것들, 돌파되어야 될 영역들. 오늘 무엇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데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이게 돌파가 돼야 되는데, 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는 게 있다면 오늘 그것을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 돌파를 선언하세요. 주여 하고 외치고 예 하고 외치면서 돌파 기도하세요.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을 만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재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기도재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도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나이지리아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물린디 목사님이 하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의 집인데, 이 기도의 재단, 기도재단에 가서 훈련받은 목사님을 제가 이번에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뭐 합니까? 했더니 가면 성경 말씀 있는 그 책을 딱 준대. 그럼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기도의 집에서. 그러니까 거기 방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오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 709절, 이스라엘의 막힌 답을 뚫어내는 709절의 언약의 말씀을 책자로 친절히 만들어서 꽂아놨는데 너무 새 거야. 무슨 말입니까? 펴보는 사람가 없도다. 저 예언의 책을 누가 펴볼꼬? 요한이 몇 장이더라? 4장인가 5장인가 울잖아요. 막, 이 두루마리의 열자가 누구냐?
지금 그 심정이라 저 책자를 열 자가 누구냐. 아무도 안 연다. 만든 그대로 새 거다.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두루마리를 열어서 장차올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좀 열어요. 아멘한 자들 마음에 부담 갖고 꼭 열릴지어다.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한 번 열면 못 닫아. 709절 다 해야 돼. 한 번 열면. 아니 그 포항에 우리 나랑 이제 친한 우리 하정혜 목사님 있잖아요. 포항에 하 목사님 저 매일 한대요. 매일 하는데 처음에 4시간 반 걸렸는데 이제 2시간이면 한대요. 2시간. 거기에는 밤마다 그거 한대요. 청년들 모아놓고 709절 선포.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예배 때도 우리 특히 이제 이스라엘 예배 세션이 수요일이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9시쯤 되면 기도 다 끝나게 해서 1시간 동안 저걸로 돌파 기도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저거 들고 남은 자들 좀 헌신한 자들 709전에 돌파하겠다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계속 선포하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거 훈련하다 보면요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감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 역사는 이 중보적인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중보하다 보면요 내 중보를 받게 되고 중보하다 보면 내 삶을 어떻게 중보해야 될지가 보여요. 내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막혀있는 것 같고 답답 건빵 7개 동시에 먹은 것처럼 막 막히는 그런 집에 가서 한번 묵어봐요. 건빵 7개 동시에 그런 막 뭐 내킴이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놈의 내 인생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꼬라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어떻게 기도하면 이게 바뀔까?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봐도 안 되고 선지자들한테 예언을 받아봐도 안 되고 축사를 해도 안 되고 그냥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막힌 담을 먼저 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주님이 딱 그 답답함이 있어. 건빵 7개 드신 것처럼 답답하게 누가 저걸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찾고 계시단 말이야. 누구를? 중보자들을. 그럼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막혀있는 목에 냉수 한 그릇 집어넣어가지고 충성된 자가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시원케 할 비밀과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중보할 때마다 제 삶 가운데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가 막 지혜가 열리더라고요. 내 문제 있을 때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건요 1차원적인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보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내 코가 석잔데 보좌를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래야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답답한 내 인생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가 원리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언약이 보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사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먼저 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 전부잖아요. 그죠? 이게 토라의 전부예요 사실은. 토라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시원케 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 닫혀있는 두루마리를 열자 누구냐. 나는 다음 주 수요일날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열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냥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오늘 부흥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오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오려면 돌파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돌파 기도가. 제가 참 좋아하는 공부가 부흥의 역사 공부였어요. 저는 부흥의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부흥의 역사를. 근데 이 부흥의 역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보좌 앞에서 희생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없는 부흥은 없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터져요. 오늘 코로나 가운데 예배가 멈춰진다는 건 기도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모여서 기도하고 하심에서 기도하는 게 멈춰지는 이때에 이 2년의 시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달린 교회들은 지금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먹는 열매는요,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예. 이제 첫 번째 열매예요. 파괴. 이제 테헤나가 올 거야. 테헤나가.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첫 번째 열매는 영적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영향력 있는 열매. 둘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가운데 이번 달에 끊어내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 부흥이 오게 하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일단 36장 9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의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여러분, 요게 지금 요 구절이 요 톱에 안 나와요. 내가 작년에 요걸 설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톱에 안 실렸는데 적어 놓으십시오. 예레미야 36장 9절에 아홉째 달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아홉째 달 제5년 9월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언약과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왕을 자꾸 속이니까 예레미야가 더 이상 설교를 못했어요. 선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굴 대신 보내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바룩이 가서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뭔가 감동이 오고 영적인 찔림이 오고 막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흔들림이 오니까 이게 왕 앞에 가져간 거예요. 왕 앞에. 그때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쫙 읽어줬더니 왕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면도 칼로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그때가 9월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난로가 있었더라, 화로가 있었더라. 그래서 화로에다가 말씀을 집어서 태워버려요. 누가? 여호야김이. 누구 아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시야 누굽니까?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해서 아버지는 율법을 받아서 울면서 회개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메이커였어요. 아버지는. 근데 그 아들 때에 와서 율법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폐륜을 행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부흥이 뭘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제가 2년 전부터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부흥을 주실 거다. 그런데 정말 진짜 부흥, 여러분 생각에 임한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부흥의 열매를 먹은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게 부흥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아비 세대 안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이요, 이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전수가 되어져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막 기름 부음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나는 은혜 받고 불 받고 부흥을 받고 있는데 내 자녀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아비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서 나라의 재산을 투자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걸 하라 그랬는데 이 아들놈은 커가지고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요시야 왕이 부흥을 일으켰죠. 근데 부흥이 한 대를 안 내려가요. 한 대를. 1대를 못 내려가요. 1대를. 알아요. 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계속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에서 마지막 때에 올 부흥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것.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귀한 믿음, 여러분 은혜 받는 데만 쓰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물려주세요. 생명 걸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흐르도록.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하면 5년 후에 됐고 10년 후에 됐고 20년 후에 됐고 언젠간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내가 그냥 오늘 내 믿음을 너에게 다 전수하고 네가 그냥 내가 나 때에 아니라 내 아들 때에 그냥 복을 받으리라.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때에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키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볼 것이다. 이게 진짜 부흥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정말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300용사 넣고 기도한 지는 한 3년 됐는데 최근에 318명에 대한 감동을 딱 주셔가지고 300명에서 플러스 18명만 해야겠다. 근데 유필립이 자꾸 나한테 3,000명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민. 주님 말씀이라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유스 100명, 청년 100명, 장년 100명. 작년 300명 아니에요. 골고루 100명에서 합쳐서 300용사. 대부분의 교회들 가면요 어른들 한 1000명 모이면은 주일학교 한 100명 모이나? 10분의 1도 안 모여요. 10분의 1도. 요즘엔 더 안 모여요. 근데 제가 어제 예배하는데 어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은이가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너무 감동이 와서 이 세대를 블레싱해야겠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앉아있는 어른들이 너무 적은 거야.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어른들 어디 갔어요? 이랬더니 애들만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이러면서. 근데 이 자녀들을 쭉 세워놓고 블레싱 하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이 죽어도 돼요. 얘네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죽어도 돼요. 얘네가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는데 나 한 번 죽고 그냥 내 아들 셋이서 이 교회 이끌어가면 돼. 내가 이제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자녀들 볼 때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요 10년을 못 가요. 10년을. 아비 세대를 죽고 10년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진짜 부흥은 오늘 부흥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된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목사님 맨날 저는 다음 세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정말 이 부흥과 이 믿음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걸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는 부흥이 우리 자녀들 때에는 더 큰 부흥으로 오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일가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00년 후에 60만 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부흥이라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고생해가지고 70명 만든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들 10명 데리고 70명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걔네가 들어가서 믿음의 블레싱을 물려줬더니 그 다음에 60만 명의 언약의 백성들이 터져 나오는 큰 나라가 돼서 나오는 비전. 오늘 여러분 자녀 안에 그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 안에 말씀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해라. 저는 된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뭐 사랑하는 부모 없겠지만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죽도록 말씀 가르치고 죽도록 기도 가르치세요. 무식하게 그렇게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상처 안 받대. 내가 그렇게 컸어요. 내가 그렇게 잘 컸어요. 이 정도면 잘 큰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잘 큰 거 같아. 나는 만족해요. 우리 엄마가 기도 안 하면 바꾼 겨 가면서 그렇게 무식하게 날 키웠거든요. 근데 잘 컸어. 그랬더니 지금은 문제 생기면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 물론 먹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인권이 있던 거 취급하지 말고 영권으로 키우라고 아이들은. 영권으로 키워야 돼. 영권으로. 밑에서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있는데 10시인가 좀 되는데 위에서 엄청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야. 막 저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우리 애들이 학교 체포를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와 이게 교회지. 그렇지.
교회 하울람의 아침은 애들의 부르짖는 주여로 시작을 해야지. 이 생각 들면서 더 기도시키세요. 돌파기도 하라고. 얘들아, 돌파기도. 너네 삶에 막힌 담이 뭐야? 돌파해. 할렐루야. 너 해. 제주도의 다음 세대들 너네가 추수하라고. 제주도에 길거리 가면요, 그 계단에 이런 데 앉아있는 아들 진짜 많거든요.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근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끔 막 기도해주고 막 잡아때려 버려. 그냥 풀 이래가지고 써서뜨리고 막. 그치 다니엘? 네 이름 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 세대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학개서 2장 19절 있습니다. 곡간에 시작. 곡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예언적인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오늘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끊어지고 나의 모든 기준은 내려놔지고 오늘 새로운 것으로 리밸런싱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향한 부흥의 그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고 내 기준이 내려놔지고 오늘 내 기준이 끊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내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믿음 갖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부흥의 메이커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부흥의 열쇠와 그 부흥의 불이 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렇게 내려가는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의 사람이 되는 걸 꿈꾸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교사들이 되는 걸 꿈꾸세요. 아멘. 작게 하네.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들이 되는 걸 꿈꾸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 그냥. 열방을 위해 당신께서 쓰십시오. 나는 나았으니 주님이 쓰십시오. 할렐루야. 받아 바치세요 그냥 주님 앞에. 우리 엄마가 정말 예수 믿자마자 1년 만에 나를 주의 종으로 소원을 했거든요. 오늘 갑자기 내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은혜 충만하게 바꿔가지고 명진아 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돼?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대. 그 엄마 기도지. 아니야 내가 너를 내가 바쳤어. 내가 낳았는데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갖다 바쳤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기도는 참 잘 들어주세요. 제가 2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딱 2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음악 하겠다고 학교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첫날 야간 자율로서 야자 튀기면서 공부하고 뭐 락앤롤 그러고 막 그러고 살다가 고3 때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잡으셔가지고 신학교 가야지 머리끄댕이를 잡으셨어. 신학교 가야지. 진짜 딱 그런 느낌. 신학교 가야지. 그때 제가 엄청난 두통이 있었어요. 예배 때 엄청난 두통이 있어서 그날 전에 자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 막 머리끄댕이 자꾸 땡기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하나도 안 아프면은 순종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잘 들으신다니까요. 그 다음날 눈 딱 쳤는데 시원하면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가 신학교 갈래하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네, 아멘하고 갔어요. 네, 아멘하고 갔어요. 갖다 바쳐 그냥. 주님 앞에 바치세요. 어차피 마지막 때인데 어차피 얘네 세상에서 빛 못 봐요 이제. 어차피 마지막 때라서 세상에서 빛 보면 더 위험할 세대예요 지금이. 오히려 그냥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자고 드리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마지막 때 그런 저항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이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기준을 옮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자기 기준이 끊어지고
그래서 부흥의 불이, 여러분이 임하는 그 부흥의 불이 내 자녀와 그 자녀에게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울람의 앞으로의 5대가 강건해지도록, 그 안에 예수님 오실 거지만 믿음을 그렇게 꿈꾸자고, 믿음으로. 예. 오늘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에게까지 이 하울람 안에 믿음의 명문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부흥을 풀어내는 다음 세대들. 예. 우리 애들 여러분 보면 뭐 예언적인 선포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 보면요, 와, 너무 참 대단해 보여. 나 어제 하원이가 앞에서 막 기도 앞에서 다 기도 인도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 초등학생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와, 나 초등학교 때 뭐였지? 고기 잡으러 다녔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 그 대나무 하나 끝매가지고 피라미 잡으러 다녔는데, 얘는 믿음의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지금 영혼을 추수하잖아. 영혼을 낚아내잖아. 초등학생인데. 아니,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부흥이구나. 기도의 집안에 지금 하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더 강하게 기도하시면서 역적 돌파하는 한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